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봄 말씀 사경에 및 꿈새 사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 가문에 하시는 모든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6번을 포함해서 모두 9번의 말씀을 들으며 누가복음 10장 그 귀한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이 흐를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사람들이 외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아멘.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를 신처럼 높이며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주제, 영광과 평화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영광과 평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선포되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 평화가 인류에게 참된 복입니다. 자, 이 두 단어 영광, 평화 잠깐 한번 묵상해 볼까요?
먼저 영광.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 이 평화는 영광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추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창조주 앞에서 그 피조물, 창조주가 만드신 그 피조물이 갈리고 싸우는 것, 아주 못된 짓이지요. 집안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이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은 다 부모하고 자녀만 이렇게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만은, 하여튼 집안 어르신이 계신데 그 앞에서 아랫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내며 싸운다. 그건 아주 사람 됨됨이가 못돼 먹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 평화가 절실하고 진짜로 절저하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은 말을 탑니다. 또 말이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짐승이죠. 그리고 개선 장군은 특별히 하얀 말, 백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쟁, 갈등, 싸움으로 온통 참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거지요. 자, 영광과 평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의 주제인데, 이 영광과 평화라는 주제는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 거기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노랫말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평화, 하늘의 평화를 땅에 내려주신다 하는 거지요. 자, 예루살렘 성 입성 장면을 조금 더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 책망하십시오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을 보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이, 그 지형이 선할 거예요. 감난산 벳바기에서 이렇게 내리막길, 그리고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 조금 올라가면 바로 성이지요. 2000년 전 길이 지금 길처럼 그랬어요. 코로나19 마치면 다시 또 성지순례 교회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갈 텐데, 성에 가까이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너도 오늘,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하신 말씀이고, 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지칭한 말이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됩니다. 러시아 푸틴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오늘날의 세계는 평화에 관한 일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 인간의 존엄,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걸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막아내고 이겨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앞에 본문을 해석한다. 잠깐 생각해 보죠.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 이 앞에 본문이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앞에 나오는 것을 해석해 준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파송. 근데 이 파송의 장면은 10장 이전에 이미 2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9장 1절 2절에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9장 51, 52절, 9장 거의 마지막 부분 거기에서 사자들을 보내신다. 이것도 제자들을 보내신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 1절에 또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의 기록을 한번 차례대로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를 내보내시며, 그 다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에 70명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70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낸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보내셨다, 이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는 사람,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죠. 말씀 묵상, 말씀 삶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결정권을 제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헌신이 깊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 일 귀찮어, 아유 괜히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있어, 아유 그거 힘든데, 이런 일에 남보다 먼저 나서는 참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헌신의 자의식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헌신하지 않는데 내가 헌신하지, 내가 결단했지, 그래서 내가, 이게 강하게 자기 자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죠. 함정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서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앞의 본문을 해석한다, 이 성경의 해석 방법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일꾼을 결정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 주제도 누가복음 10장 요 앞부분에 이미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 9장 57절부터 62절, 그리고서 이제 10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10장 전에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자기들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리십니다. 나를 따르는 삶은 잠잘 곳도 제대로 없다, 고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내가 과연 따라갈 것인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진지한 인격적인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사람의 헌신을 우회적으로 거절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데 이 사람이 주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먼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부모의 장례는 어떤 일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이 무지무지하게 시급하다, 거기에는 강력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해야 한다, 부모의 장례 그것도 둘째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한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 가족들한테 잠깐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9장 맨 마지막에 6절에 나오는 세 사람 이야기의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최우선순위로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인간적인 일시적인 충동 또는 적당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내가 헌신하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일꾼으로 적합하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9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세 사람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 생각대로 나가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서 너희가 나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지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하는 것이지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분이 결정권자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의 복, 금생과 내생의 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을 받은 사람,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자세를 성찰해야 돼요. 진지하게. 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관한 헌신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일에 관한 헌신이 어떠십니까? 강하게, 깊게,
최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또 그 헌신에서 내가 하는 거지 자기 자랑이 혹시 앞서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분명한 결단, 깊은 헌신이 여러분과 제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걱정, 근심이 있죠. 이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입장을 정하고 내 삶을 던지면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힘과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오는 힘과 복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두 번째,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그리고 16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참으로 영광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앞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대요. 자, 세 번째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3 공동체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는 반대와 거절,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열매가 넉넉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걸려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신앙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가 내 삶에 걸려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다시금 깊이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 가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